우리 전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리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실의 아픔을 이렇게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책 상실의 시대 혹시 읽어본 분 계세요? 예. 이러면 이제 설교가 이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아주 유명한 일본 작가예요. 예.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무엇인가 상실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그리고 그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어딘가 고장나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소설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 와타나베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절친인 키스키, 또 키스키의 애인 나오코, 미도리 레이코, 선배인 가사나, 하스미, 이런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이 상실을 경험하고 그 상실로 인한 절망감과 허무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약간은 좀 우울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들의 자살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실감 안에서 불행 안에서도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이 버지니아 보건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한 평균 4명, 5명, 7명 뭐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보니까 웹사이트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나 여러분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졌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란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첫 번째 제목 보여주세요.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으라. 자,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아이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호랑이를 피해서 남매가 나무 위로 피신했다가 이마도 여의치 않자 하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와서 그들을 하늘로 구원에 올리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화잖아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그날이 되면, 자, 오늘 26절 그날이 나와요. 그날.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그날이에요.
자, 그날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날이 되면 부활 후에 40일간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야만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는, 그리고 마지막 그날 마침표를 찍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대신 간청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핫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라인이라고요? 핫라인.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과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핫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북한에서 총을 한 방 쐈다 그러면 얼른 전화해서, 야, 너희도 왜 쐈냐? 아, 미안, 실수야. 우리 저기 보초가 졸다가 한 방 그냥 실수로 쏜 거야. 전쟁이 나야 안 나요? 그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핫라인이에요. 핫라인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동아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의 줄은 아주 단단한 동아줄이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그 남매를 쫓아 올라가서 동아줄을 내려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 수수밭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수수밭에. 수수가 빨갛게 피로 물들어서 수수가 빨갛답니다. 너무나도 단단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상실감도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이 단단한 동아줄이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기도의 동아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아니면 재산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영적 지도자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어떤 것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내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구고 갖고 놓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함께했던 영적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6년 됐는데요.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속해 있던 그 영적 공동체, 교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정말 괴롭더라고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다른 그 어떤 상실감보다도 그 영적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상실감은요, 정말 너무 마음이 쓰라리하고 괴롭더라고요. 누군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의 동화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두려움과 분노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 상처받고 아픈 심령에 하나님의 따스하고 평안한 위로와 만져주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합니까? 27절 말씀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혼란과 두려움을 이 기도의 동아줄에 다 매달아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상실의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하시라고요?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으세요. 토요일 6시, 아침 6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조금 기도도 좋습니다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실감, 두려움, 고통 한번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본향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남편을? 아내를? 아니면 든든한 내 물줄을? 본향을 바라봐라. 요즘 제가 최근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프가 이제 운전면허가 장롱면허인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함께 이제 그동안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혼자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별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를 따로서 이제 나눠서 타야 되는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남편만 바라본 거예요.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연락하고.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혼자 운전할 이제 찬스가 된 겁니다. 남편 바라보지 않고 혼자 이제 운전해서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쇼핑도 가고 이제는 남편한테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향.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상실의 또 다른 아픔은 그 아픔의 무게감도 있지만 그 상실 이후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더 커요. 그죠? 목사님, 담임 목회 잘 하시다가 이 버지니아 일가 친척도 없는 이곳에 와서 개척하셨는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불안한 감이 있으셨죠?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내가 그런 개척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미래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또 자식도 4명이잖아요. 능력도 대단하셔. 불안함, 이 불확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심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서 날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불안감은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누구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로 집중하게 만든 나. 결국 나 하나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라는
극단적인 결심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야 돼요? 높이 들어야 돼요. 높이.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주변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문제로부터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누구로? 하나님께로, 하늘로.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당신의 부재, 당신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신이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하시던 것을 이제서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떠나가시더라도 영영이 떠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시더라도 전혀 낯선 곳으로 가시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의 동아줄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갈 곳이고 또 너희가 오게 될 곳이며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거대한 파도와 시커먼 구름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참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닌 직접 화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각 제 갈 길을 가고 나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누가 제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빼앗긴 제자들, 아니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실감을 넘어서는 죄책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느낄 상실감, 그 너머에 있을 죄책감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하셔요? 3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제자들에게 상실감과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우왕좌왕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실감의 결과는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탤런트들이요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사그라들고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빼앗기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물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안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요. 밑에는 반바지 파자마 입고 위에만 이렇게 다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예배 드립니다. 너무 편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빨리 끝나면 골프채 딱 뒤에 가방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딱 휘두르 나가고. 사람들의 관계 많이 잃어버렸죠.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도 자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이 그런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실의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